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떨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불과 같은 성령께서 예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에 큰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떠 있는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강단과 같이 배가 강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이 비유입니다. 자동차가 바람처럼 지나갔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습니까? 자동차가 빨리 지나가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자동차가 빨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유리와 같다. 네, 사람의 마음을 유리에 비유했습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에. 그만큼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비유에는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의 효과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요,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설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의미를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폐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의미를 닫아버리게 돼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갓생이란 말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다고 하면 좋습니다. 네.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입니다. 갓생이란 말을 젊은이들이 사용을 합니다. 갓, 이렇게 신이란 얘기고요. 생은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처럼 사는 삶을 얘기해요. 거룩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타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다고 하면 됩니다. 네. 현실 자각 타임을 현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고요. 또 현실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괴리감을 표현할 때 우리가 현타가 왔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요. 복잡한 감정을 간단하고 재치 있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를 얘기할 때 딱 그 단어를 아는 사람은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것이 계시의 효과이고요. 이 단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은폐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의미를 묻는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과는 불필요한 다툼과 논쟁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4가지 밭에 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텃밭이라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밭의 상태가요, 다 다릅니다. 똑같은 물을 주고, 똑같은 비료를 주고, 똑같은 기후 조건에 농사를 짓는다라고 해도 밭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요, 밭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저희 집에도 2군데 텃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밭의 상태가 다르더라고요. 올해 이 밭이 좋았다라고 해서요, 내년에 꼭 이 밭이 좋으라는 법은 없어요. 올해 이 밭에서 많은 열매가 거두어졌다라고 해도 내년에 반드시 이 밭에서 좋은 열매가 거두어지란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밭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도요, 4가지 밭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린 1차적인 이유는 그 씨가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농부가 씨를 잘 뿌렸다면 길가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농부의 책임처럼, 씨를 뿌린 농부의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를 비유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자는요, 예수님이에요. 씨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씨는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비유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고,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졌고,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밭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밭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3가지를 좀 이해를 하시고요. 말씀을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인 예수님이요, 씨를 잘못 뿌릴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씨를 잘못 뿌리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씨를 정확하게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따라서요,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요,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먹었잖아요. 그 새가 상징하는 것이 사탄이었어요. 사탄이 말씀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사탄이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굉장히 명예로워지는 것, 사탄이 시기할까요? 돈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사탄이 원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에 사람이 많이 가득 모이는 것, 그것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한 국가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교회는요, 많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요, 사탄이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사탄이 즉시로 가져갔어요. 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을 사탄이 두려워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이셨다고 합니다.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는데요, 무엇으로 이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도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하죠. 길가가 상징하는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땅이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 있잖아요. 그 위에 물을 부어 보시면요,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물이 다 흘러나갑니다. 제가 휴가 갈 때 한 주간 집을 비워야 돼서요, 저희 집 밭에 물을 줬습니다. 물이 위에 이만큼 있을 정도로 줬어요. 일주일을 다녀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약간 의심스러워서 그 밭을 이렇게 파봤어요. 딱딱한 땅 아닙니다. 그냥 흙이에요. 파봤어요. 물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딱딱한 땅은요, 그냥 다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뿌리 내리지 않는 말씀은요, 사탄이 즉시 와서요,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은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다행히 뿌리를 내리고요, 싹이 났어요. 그런데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를 완전히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강렬한 태양이 뜨고요, 그 싹이 말라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돌밭이 어떤 맛을 얘기하는가 하면 바위 위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이런 바위 위에 흙이 약간 있을 때요, 뭐 이렇게 싹이 난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뭐 잡초 같은 거, 풀 같은 거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싹이 나도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해석인데요,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받았다고 합니까? 16절 보십시오. 어떻게 받았다고 하죠? 기쁨으로 받았대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잠깐 견뎠대요. 잠깐. 표현이 그래요. 잠깐 견디다가 넘어져 버렸대요.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말씀을 배신하거나 말씀에 타협하거나 말씀을 떠난다는 의미예요. 결국 그래서 그 씨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나면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우리 내부에서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정직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제 동안 부정직하게 살았던 삶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게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말씀을 버리고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희생이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그때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돌박과 같은 마음은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말씀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박과 같은 마음은 현실과 타협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돌박과 같은 마음은 현실과 타협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씨가 뿌려진 곳은요, 가시떨기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떨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길가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새들이 와서 즉시 먹어버렸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약간 뿌리를 내렸지만 싹이 났지만 해가 떠오르고 그 싹이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요,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자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보다는 돌밭이 좋은 밭이고요, 돌밭보다는 가시떨기가 좋은 밭이에요. 하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도 결국은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운을 막았대요. 기운을 막았다. 기운을 막았다는 것이 어떤 표현일까? 씨가 자라려고 하면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시떨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다 가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결실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요,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 세 가지예요. 염려, 재물, 욕심. 그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염려, 재물, 욕심. 염려, 재물, 욕심. 우리는 이 세 가지 마음을요, 다 가지고 있어요. 염려하며 살아가고요, 재물에 대한 유혹도 우리에게 있고요, 다양한 욕심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그냥 그런 마음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지나친 마음이에요. 지나친 염려를 가지고 있고요, 지나친 재물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요, 지나친 다양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강하게 갖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자신을
더 많이 믿기 때문이에요. 나를 많이 믿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 되고요. 다양한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결국은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밭은요. 자,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성하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 마음이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듣고 받았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밭과 같은 마음을 받잖아요. 돌밭과 같은 마음도 말씀을 받았어요. 어떻게? 기쁘게 받았습니다. 기쁘게 받았는데 뭐가 없었는가 하면 삶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의미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병행 본문인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훨씬 더 의미가 명확해지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그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냥 결실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습니다. 받은 말씀을 인내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길과 같은 사단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돌밭과 같은 박해와 환난이 있을지라도, 가시떨기와 같은 염려와 재물과 욕심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뿌리치고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로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결실을 그냥 맺은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기 위해서요,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왔다는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그냥 밭에 씨를 뿌려놓고 시간이 지난다라고 시간이 지나서 그냥 좋은 상품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산에 심겨진 과목들이요, 맛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목들이 좋은 상품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상품은 농부의 손에 의해서 결실을 보는 거예요. 가수원에서 좋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요, 한 1000번 정도를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내를 통해서요, 농부도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결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 풍성한 결실을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서론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우리 중에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을 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에 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의 크기가 100이라면 100의 전부를 다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요 이런 마음이에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뉘어진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할례라는 의식이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어디에 받는가 하면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육체에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할례를요 마음에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할례를 마음에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봤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할례를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보십시오. 할례를 마음에 받게 될 때만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게 될 텐데, 세례식은 우리의 육체의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럴 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세례를 우리의 육체에 받지만 마음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의 할례를 받지만 할례를 어디에 받는가 하면 마음에 받을 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고 있는가 하면요, 좋은 땅인 좋은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의 비전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옛 언약과 같이 돌비에 새겨지지 않는데요. 어디에 새겨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옛 언약, 돌비에 새겨진 언약은요,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 마음에 새겨진 언약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새 마음을 주시겠대요.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굳은 마음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 굳은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을 맺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대요. 새 영을 주신대요. 우리 마음에 기경을 해주신대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좋은 땅이 결실 맺기 위해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8년 만에 한국 나가서 한 2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어요. 정말 안 변했더라고요. 정말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셨어요.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세요? 완악한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눈물로 회개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녀의 마음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더욱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마음에서요, 생명이 흘러나온대요.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대요. 마음이 불안하면 여러분, 성공해도, 돈이 있어도, 명예를 얻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어떤 의학적인 질병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요, 부패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욕심, 시기, 질투, 염려 다 이 마음에서 출발해요. 다툼 다 출발해요. 악한 생각들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왜 찔렸나요? 부패한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원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에 찔린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마음속에 있는 그 부패함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책, 마음을 정돈하는 책 읽으면 잠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근원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질 때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늘 좋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현재 어떤 밭입니까? 수시로 우리는 여러 밭을 오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가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땅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좋은 땅에서만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기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분 아니에요. 자기 간증이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면, 말씀의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십시오. 정말 기쁘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지금도 물론 기쁘지만 후에는 훨씬 더 기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우리가 개인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 교회도 축복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분이 없게 하시고 늘 말씀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